원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주제가 복음서인데 그 주제는 복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부터 복음을 말씀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주석을 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실까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은데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거리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정도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11절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면 성자가 여기 계십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봐요.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복음이시죠?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누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복음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자신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파했는가?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때가 찼다. 이제 이루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럼 그 복음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시시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뭐 성공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시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웃고 희낙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가졌고 삶을 가진 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자유를 말하죠. 구원을 말하죠. 나라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대요. 근데 다 됩니까? 국가가 우리의 복지를 다 책임집니까? 국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삶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길을 말하지만 그 길에 끝이 없어요. 공수래 공수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진짜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여행을 하고 그러면 큰 소리를 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일하는 외국인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부러울 거예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만 가져도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앞에는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이루어진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번에 이건의 씨가 이재용 씨가 8.15 특사로 출소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징령도 많습니다. 근데 왜 나왔습니까? 형은 많이 받았는데 왜 앞에 나왔습니까? 이재용 씨가 나온 거예요. 삼성이라는 뒷배경이 있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광복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가진 자로 내가 정말 인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피부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시시하겠습니까? 무엇에 매이겠습니까? 어디에 붙들리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왜 복음이 여러분 그 뜻을 보면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영어로 가스펠이라 말 아닙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원뜻은 그렇습니다. 나라끼리 전쟁하다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하러 오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 이긴 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아이가 왜 태어나면 울고 태어납니까? 얼마나 값디까? 그 기쁜 소식이 얼마나 값디까? 전쟁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이긴 것이 얼마나 값디까? 계속 이깁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온전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죄 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약의 복음은요,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소식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 때문에 기쁜 소식. 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복음으로 오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질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짜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가짜입니까? 세상에는요, 기쁜 소식이 헛된 소식일 수 있고요, 가짜일 수 있고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수도 없는 공약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값입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죽어주시는 것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가짜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가짜고 허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되 진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광복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진짜인지 여러분 부부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깨 딱 펴고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진짜니까. 우리가 진짜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해요. 자, 예수님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21절이죠. 그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 뜻이 뭡니까? 쉼을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린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서 치료받고 고침받는 날로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받는 날,
모든 세상의 얽매인 것에 다 풀어지는 희년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딘가?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어딘가? 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딘가? 내 삶이 진짜 쉼을 얻는 것이 어딘가? 천국이죠. 그 천국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인데 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참 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참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입니다. 참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왜요?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은 지금까지 온 모든 회당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치료하시면 그들에게 진짜 행복이 되고 치료를 받고 노임을 받고 회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란, 야 다른 분이구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때 그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든 자가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그러거든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난리를 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바로 그때 안식일에 참 쉼을 주시는 예수께서 가서 그 귀신 든 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늘 고침받지 못하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하던 12제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네. 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삶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온 그 제자들마저도 모르는데 누가 압니까? 귀신이 아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의 7위에 내가 붙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오히려 그들이요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살고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하고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사람 앞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그들이 더 존경을 받아요. 아니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이 소리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꾸짖습니다. 자,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히 일으켜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의 삶은 아니다는 것을 가르치지요. 모든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게요. 다 놀라 서로 물러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새로운 교훈이다. 모두 놀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예수님께 이제 집중이 되도록 그 삶의 상황이 역전되고 바뀌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진짜 참자유는 어디 있는가? 진짜 행복은 어디인가? 진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 귀신 든 자, 누가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누가 꾸짖어 복종케 했습니까? 누가 그들의 삶을 상황을 뒤집어 버렸습니까? 주님이셨어요. 복지 난리를 치고 경제 난리를 치고 분배 난리를 쳐도 참된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귀신 든 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잠잠하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알지만 안 믿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랬어요.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랬거든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복음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많은 종교가 복음을 흉내내요.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나? 그렇게 살면 그들에게도 천국 간다나? 그렇게 살면 그들은 행복해진다나? 그들의 삶은 그들이 정말 해탈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를 따라 살았어요? 귀신을 따라 살았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지요.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든 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칩니다. 근데 자신의 소리입니까? 아니요. 귀신의 소리입니다. 자, 26절이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더러운 귀신이 더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무슨 여기에 인격이 있습니까?
무슨 그의 인간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소리를 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도 전부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귀신의 삶인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서 살았던 삶입니다.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큰 소리를 질렀으면 누구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참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구나. 여러분 다 우리는 귀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은 뭡니까?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은 뭐예요? 멸망하고 죽인대. 뭐 많이 가졌다고 난리를 치고 많이 배웠다고 난리를 치고 많은 일을 한다고 난리를 쳐도 결국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삶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저주받고 멸망길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망한 자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자유입니까?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귀신이 도둑처럼 와가지고 그 인격을 빼앗아버리고 그의 삶을 빼앗아버리고 그를 점령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며 난리를 쳐도 결국은 멸망받는 사람들로 살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살게 하도록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될 때?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성도의 광복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 마태복음 11장 3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이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내 뒤에 오실 일을 소개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감옥에 갇힌 그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감옥에서도 모든 관심은 예수께로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었으니까.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맹인이 못 보는 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병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 천대받습니다. 살점이 썩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침받아두고 선포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가 듣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 새 삶을 얻었대요. 누구에게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광복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께 새 삶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풀어진 그 사람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유를 누린 참 광복절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자리 잡았습니까? 주님이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을 그 하반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서 34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 열병에서 고침을 받고 열병에서 자염을 얻습니다. 모든 병자 귀신 있는 자들이 예수께 와서 모든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일으켜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대. 누구만이? 주님이.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에 붙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41절에서 44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나와요.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없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사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대. 나병에 붙들리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또 주인이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도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진짜 당신이 오시는 그분입니까? 이런 간절한 우리 속에 없어서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참 치리자가 되고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없어서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귀신 든 자가 주인이 바뀝니까? 주님의 명령 한마디예요. 나가라 하는 말은 잠잠하여 나가라는 말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됐습니까? 복음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에 정복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되뇌이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참자에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듣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삶에 실천하기를 더욱더 힘내어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 명령 한마디가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이 주인 됐다니까요.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맺어볼게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바뀐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무엇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평안하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냥 살지 마시고 예수님 꼭 모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낮 예배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